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건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야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 주석학자들은 다이아몬드장이다, 보석 중에 보석장이다 라고 말하는 성령에 관한 성령장이라고 불리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성령이 임한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 100번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주인이 바뀌고 영이 바뀐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기 시작한다, 마음속에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뜻 안에서 올바른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6월 한 달 우리 모든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일터나 자녀들이 언제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따라가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조금만 한 번 더 목소리를 높여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인생을 어떤 사람은 고달프다고 그러고, 인생은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슬프다고 그러고 눈물이 점철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에 몇 가지 단어를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은 동의어인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뻐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내주하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하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6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가야 되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지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뒤로 돌아봤더니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비밀을 짧지만 한번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쫓아 살았더니 계속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을 받았던 기억들이 있나요? 교회만 다니면 되지 성령은 또 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군대에 가서 군종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이등병 때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수요일날 주일날 제가 이등병인데 왕궁교회 가서 설교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성령에 대해서 설교는 했지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했던 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그런데 제가 잘 지금 이 의미를 알고 설교를 하지 못했더라도 그때 분명히 성령은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모르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분명히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였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산다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신 결과요, 내 인생 가운데 크고 놀랍고 비밀한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죠.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정말 행복한 사람,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님의 통치함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신앙생활 안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리의 영은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주어진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눈뜨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심을 기울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보석과도 같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요. 성령이 우리 탑통교회에 운행하시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삶의 열매도 항상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의 삶의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영은 모든 거짓이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는 그냥 한 단어를 나갈 수 있는 장절이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삶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단어가 뭐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얼마나 귀하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을 때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은혜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있다고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 제가 요즘도 놀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예수님을 부르는 날과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 날 하루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하고 시작한 날은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간증이 많은 날인데,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날은 뭔가 이렇게 힘이 없었던 걸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 안에 있으려고 한 날은 정말 상황과 환경과 조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간증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6월 한 달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따라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우리 안에 죄악의 역사가 드러나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로마서 7장의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 뭐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 성령님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러분 죄악에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정죄함이 없다?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판단하고 예수님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죄악 가운데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육신의 소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로 인한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내적인 고통 가운데 지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며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한쪽 곁에서는 사단의 마음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 인간적인 본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싶은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믿고 가장 큰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목적을 3절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4절 같이 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들이 생각나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생각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기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있는지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내 생각을 지금 부리고 있는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게 되고 육신의 법으로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놀랍게도 생각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여러분 그냥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되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성도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무시하고 살아가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주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24시간 동행해 보세요.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잘 하세요. 성령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부러운 게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까? 이번 행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기도했을 뿐인데 정말 아름다운 것들로 열매 맺게 하셨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만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느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날마다 생각하는 게 육적 자아에 관련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 영의 쾌락을 위하여 자꾸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생각하는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성도에게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모든 거짓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심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령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주는 놀라운 일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 주시고 새 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에 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성령에 대해서 말할 때 꼭 빠지지 않고 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 잃어버려도 이 말씀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가 왜 월삭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고 하나요? 날마다 모이지만 육신은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지만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언제 내 안에 거하시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했을 때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성령님이 계신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경이 기록된 역사는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얘기할 때 성경이 기록된 건 사도행전만 얘기해도 51년 정도부터 기록돼 가지고 이제 거의 한 70년, 80년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30-40년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던 것이 내일 기억나나요? 그거 기억날 수가 있어요. 1년 지난 것도 기억날 수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했던 성령님이 일하셨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기적을 낱낱이 기록해 놓을 수 있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일,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 6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다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고 음란이 드러나고 거짓이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찌꺼기들이 다 드러나게 있어요. 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이 드러나는 것이라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영역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러가지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지난 주일날 간증하셨던 권사님 기도해보고 났더니 탑동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감동을 주셨대요. 그리고 신앙에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탑동교회를 더 깊이 사랑하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라고 주신 감동을 나눠줄 때 정말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사람, 오늘 여러분 6월 한 달도 똑같은 달이 아니라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끊임없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 서울로 이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여러분, 새벽기도 기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의 근본을 흔들어 놓는, 존재를 흔들어 놓는 고민이 있잖아요.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를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두렵지 않게 만들어요. 오싹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를 오싹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늘도 6월 한 달 첫 시간을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24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사역에 헌신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인품적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사역하기가 잘 했는지 모르게요. 청년들에게 죄를 자각시키고 때로는 위로하며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의 사역은 날마다 번창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 안에 있던 한 자매와 사랑에 빠졌는데 은밀한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기는 청년들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얼마나 강력하게 도전을 했는데 자기는 뒤에서 한 여자 청년을 임신시키고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느냐? 이 청년 사역자가 세상에 자기는 한 지체를 임신시키고 아이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오염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아이를 입양되고 세상에 이 모든 비밀을 다 거짓말하고 도망갈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해외로 취업 나가서 자기가 저질렀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감추어 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추어진 것은 드러나고 숨겨진 것은 알려지게 하는 거예요. 이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그룹에 속해 있던 어떤 한 여자 청년을 임신시키고 그 모든 것이 결혼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시작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엄청난 큰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친구하고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일은 결혼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숨기고 도망하려고 한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내 삶 전체가 다 위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다. 이 위선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 자체가 마음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임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있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순결함과 고결함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받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그렇게 투명하라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라고 얘기했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음란의 죄를 저질렀던 것들, 그래서 그것을 핑계대고 다른 계획들을 짜고 다 감추어오려고 했는데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얘기했느냐?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은밀한 죄를 저졌고 음란한 죄를 졌고 한 자매를 임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따라가지고 아이를 입양 보내고 자기들은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위선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의 처분만 밟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 있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감추어서 지나갈 수가 있지만 그 한 번 감추고 속이고 지나간 것 때문에 평생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오늘도 마음속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거짓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밀한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목사님은 자신의 성령님의 생각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게요? 그 자매하고 결혼을 하고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그렇게 번성하던 단체를 다 내려놓고 처분만 받았는데 그 마지막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결과도 아름답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셨고 한참 뒤에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셨대요. 우리는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보다 쉬운 길을 선택할 때가 많고 진리를 선택할 때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보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선택할 때 더 큰 죄를 불러들일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안에서 깨어지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버릴 구절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한번 고백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다시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증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이다.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이세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성령님은 상담자세요. 성령님은 내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십니까? 도움자이세요. 오늘도
이 성령님의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살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한 달에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끊임없이 내 마음 안에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싸워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안에서 깨어지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사역자 하셨던 목사님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져가요.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신앙생활에 감사가 막혀요.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모든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뻐집니다. 삶의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기도의 문이 막 열려요. 기도가 천사들이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막 느껴져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의 삶에 사랑이 흘러갑니다. 오늘도 힘 주셔서 새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든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여러분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고 마치겠어요.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6월 한 달 이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